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진정한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민은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아론의 자손들에게 또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4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겪어도 결국에 가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해서 일한 사람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빛을 보는 것, 그래서 잘 사는 것, 과연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사람이나 세상으로 인해서 나는 별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복 많이 받았어. 이런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왜 모세가 아론의 자손들에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절 앞에 부분만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복 받고 잘 살고 웬만큼 내가 산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수고하고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성실하게 일해라. 물론 성실한 건 당연히 있어야지요.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해라.
물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게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복을 받아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모세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니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른 얘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성공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루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보면은요, 좀 산다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좀 있으면 그게 무슨 자기의 위치를 정하는 건 줄 알고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인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복을 받으면은 그 잘 살게 되는 이런 삶이 되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자기하고 남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아유 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요, 그릇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꼭 수고하고 노력해서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해서만 훌륭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있어요. 가끔 TV에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자주 봅니다. 거기 보면은요, 야, 정말 그 고난, 그 질병하고 가난하고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 동행에 나오는 집들 보면 물론 어려운 집들만 해가지고 그것이 프로그램을 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은요, 가난한 데다가 환자가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환자고 어머니가 환자고 자식이 셋이면 셋 중 안에 하나는 환자야. 그러면 5식구 가운데 3사람이 환자면은 여러분 그거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감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버지가 아프고 어머니가 아프고 큰아들이 아픈데 나가서 일하고 돈 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마음 갖지 아니하고 아예 그런 생각은 본인의 생각도 아니하고 마치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사람답지 못한 아주 게으르고 나태해서 못 사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 받은 사랑과 그 받은 은혜를 내려서 그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축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이거 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축복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었거든 그것을 흘려내려 보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 집사님 얘기입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크게 잘 살지는 못해도 조그마한 슈퍼 하나는 열고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그 슈퍼마켓 자체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거 만들었다고 하는 생각을 또 그런 얘기를 요만큼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이제 집사님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아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말만 하고 다른 걸 행치 않으면 모르는데 그 집사님은 마음이 참 너그럽고 배려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그 동네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데 생활이 아주 어려운 그렇게 그러면서 자식 둘을 키우는 그 과부라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싱글 엄마가 있었어요. 싱글맘이.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 둘 중 안에 하나는 아직 젖을 떼지를 못해서 젖을 먹는데 일도 나가고 그러니까 분유를 먹입니다. 분유를 먹이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분유를 사러 왔는데 차마 분유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분유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렇지만 가져가서 애를 먹여야 되겠으니까 그 분유통을 가지고 와서 얼마지요? 아니 애 분유 먹이는 엄마가 분유값을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밖에 없는데 안 되겠네요.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분유통을 놓고는 그러고도 그냥 나가지를 못하고 멈칫멈칫하니까 이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돈 10,000원밖에 가지고 없어가지고 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힘이 없는 그 발걸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걸 보고서는 그냥 돌아서서 이제 보통 이제 분유 같은 거 선반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반에다 놓다가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유통이니까 깡통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찌그러지지요. 그러니까 그 깡통이 찌그러진 걸 가지고 얼른 와가지고 문을 열고는 부르는 거예요. 애기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애기 엄마, 애기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가, 집사님이 애기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안타까워서 내가 보니까 저기 찌그러진 게 있네. 찌그러진 건 우리가 반값에 팔아. 그리고서는 10,000원을 받고 분유를 주고 2,000원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그냥 10,000원만 받아도 괜찮은데 오히려 2,000원을 또 거슬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그 분유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어 좋은지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힘있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옆에서 물건을 사러 왔다 그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웃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아니, 주려면은 성한 걸 주지 왜 그걸 찌그러뜨려서 주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씩 웃으면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2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내가 이것을 그냥 주면은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돈까지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찌그러져서 준 것이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이유는 내가 이것을 그냥 주면은 저 사람은 나에게 신세를 진 것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람이 신세를 짓고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그걸 갚으려 할 텐데 내가 그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이 2가지 이유로 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찌그러뜨려 가지고 건네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웃 아주머니니까 그 교회 나가고 그러는 거 모르겠어요? 잘 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줌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네요. 할렐루야. 아멘.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전도가 굉장히 많이 됐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 내가 뭐를 잘해서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에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설렁탕집 얘기입니다. 그 설렁탕집 그분도 집사님인데 참 믿음이 좋아요. 열심도 있고. 그런데 그 설렁탕집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번호표를 받고 그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기를 기다리는 집인데 그 설렁탕 주인이 목사님이 와서 칭찬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서니까는 그 설렁탕집 주인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맛있게 하고 잘하냐, 참 이런 좋은 기술을 가졌다고, 솜씨를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게 솜씨보다도요, 저는 여기 들어오는 손님들을 다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설렁탕을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설렁탕을 대접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렁탕에 들어가는 재료 한 가지 한 가지 소홀히 하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제일 신선한 거, 뭐든지 제일 좋은 거, 제일 그리고 맛있게 생긴 거, 그런 걸로만 이 재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늘 하나를 예를 들면은 마늘은 식당에서 대부분 깐 마늘을 갖다 씁니다. 그런데요, 그 깐 마늘을 쓰는 것하고 내가 직접 그때그때 마늘을 까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내 안사람하고 둘이는 장사가 끝나면 그 이튿날 쓸 마늘을 하루 종일 담가놨다가 그거를 깐다는 얘기예요. 그냥 까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좋은 것을 사온다고 사왔는데 여러분 뼈다귀가 다 좋은데 어쩌다가 그 속에 조금 못된 것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물이 정말 뽀얗고 맛있게 생긴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국물 색깔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노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했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이거를 드린다면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래가지고 이건 팔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손해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 문에다가 오늘은 사정상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물건이 잘못 들어와서 설렁탕 국물이 너무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다음에 꼭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 가운데 주일은 꼭 그 집은 쉬는데 주일날 쉬는 걸 모르고 그날 갔던 손님이 주일날 또 왔어요. 근데 보니까 또 팻말이 붙어 있어. 무슨 팻말이 붙어 있겠어요, 이번에는? 주일은 지켜 쉽니다. 주일은 지켜 쉽니다 하는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겠습니까? 재수, 갈 때마다 놀아. 이러고 욕을 하면서 돌아갔겠습니까? 두 번 그때도 왔고 지금도 왔던 사람이라면 주일이라고 쓴 걸 보고 지켜준다 보니까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인 것 같다. 근데 예수 믿는 집이니까 이렇게 맛이 없는 국물이 됐다고 팔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손님이 많아지고 또 누구에게 영광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고자 했던 그 설렁탕집이나 그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애기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고 배려해가지고 일부러 찌그레길에서 반값에 팔아주는 그 슈퍼마켓 집사님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요 축복이기에 내가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받고자 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이 축복,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중부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는 그 복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니 내가 그것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 내려주시는 축복,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진정한 축복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요? 허사로다. 밤새 파수꾼이 잠자지 않고 지켜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만 같이 못하다고 하는 소리예요.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그 지켜주시는 복이 진정으로 온전하게 내 모든 것을 지켜주는 그 복으로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빠져나가는 게 많으면 그 버는 게 말짱한 거라고요? 말짱한 거라고.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뭐 붓기요? 물 붓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버는 대로 쓰면은 쓰는 것도 모자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로 빠져나갈 구멍이 막아지면 저절로 쌓여지고 저절로 많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물질만이 아니라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랍스로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시켜서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를 침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믿음으로 똘똘 뭉친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줄 아느냐? 봐라, 우리 아수르 앞에서 자기들의 신을 믿고 의지했던 어떤 나라들 온전하게 보존한 나라가 있느냐? 그들도 그들의 신을 믿고 의지했지만 우리 아수르 앞에는, 또 우리 아수르의 신 앞에는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너희들 그 말을 믿지 말고 현혹되지 말아라 하고 크게 외치고, 또 그러한 내용을 편지로 써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요. 똑같이 썼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믿지 말는 게 아니라 너의 선지자를 믿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소용없다. 우리 앞에는. 이렇게 가지고 보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그대로 하나님 천사의 칼로 쳐서 다 죽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부끄럽게 도망간 거지요.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에 예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다. 너희는 이 아수르 왕에게 침략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며칠이 가지 못하여 죽게 되리라 했어요. 근데 성경 그대로 열왕기하 19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산당에 예배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 산당 안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내립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내 힘과 내 능과 어떠한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무기나 어떠한 돈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진정한 축복을 받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아멘. 25절과 26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누구의 얼굴을? 그렇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로 비추라고요? 네 개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우리 가정에게로. 내가 섬기는 직장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곳으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25절에서는 그쪽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25절의 말씀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26절에서는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실 때에 내 삶은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고, 내 삶은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가리워지고 내게서 돌리시면 우리는 고통 속에 빠질 수 없고, 이 세상 혼란과 또 이 마귀와 세상의 고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도요, 기분 나쁜 사람 오면은 마주보고 싶어요, 돌리고 싶어요. 그치요. 얼굴 돌리고 싶어요. 얼굴 돌리고 싶어요. 마주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은요, 어느 것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얼마나 애를 썼어요. 얼마나 왕위를 지키려고, 또 자기 자손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울 왕에게서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돌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과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그 얼굴이 나를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면 내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냐? 내 마음은 늘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할 때에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근데 마음은 근심이 되지 않아. 마음은 편안해요. 그 편안함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속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겨, 그런 마음이 생겨. 그래서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는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돌려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이 저를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게 하는 길을 말씀한 게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편 11편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다 시편에서만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11편 7절의 말씀, 시편 11편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누구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얼굴을 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고 정직한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의롭고 정직한 게 뭐냐? 세상에 의롭고 정직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고 정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한 게 의롭고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총통한 길을 일러주셨어요. 뭐라고 일러주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는 모든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 여호수아를 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내 마음대로 치우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의롭고 정직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편 22편 또 찾아봅시다. 시편 22편이에요.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돌아섭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곤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뒤에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데 울부짖어야 될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곤고할 때에 부르짖는 자에게서 그의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 27편의 말씀 또 읽어봅시다. 27편 8절의 말씀입니다. 27편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얼굴을 찾습니다 하는데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이라죠. 마음으로부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속에서부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직 내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9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9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그에게로 임하게 되니까. 아멘. 즐겁게 소리친다. 뭐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원망이 있으면 뭘로 나타나요? 원망으로 나타나요.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이 나타나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얼굴과 그 삶 속에 기쁨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나올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기쁨으로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
오늘 내 말씀 들으러 가. 오늘 내가 찬송 부르러 가. 오늘 내가 기도하러 가. 오늘 하나님은 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시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아멘.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치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그 어머니가 누구를 만날 때에 마리아를 만날 때에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기뻐서 나의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기뻐서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속에서 뱃속에서 기뻐서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 가정에서 제단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고통 중에 문제를 안고 고민하다가 교회 온다 할지라도 그래 이제 내가 교회 주님 만나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이제 주님이 나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주시면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근심이 물러가고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임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받는 이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만을 사모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고 또 그런 복을 받았으면 내가 그 복을 사랑과 배려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계속해서 우리에게로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도 이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집을 세우는 또 집을 지키는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게 하세요. 그저 해바라기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일을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잘못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이 돌이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곤고하고 힘들 때에는 더욱더 울부짖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축복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받은 즉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지켜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은혜로,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 흘리고 지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으며 복을 받으며 지켜주시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